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영육을 치료받읍시다. 영육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이 병든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면 영적으로 병든 모습이랑 참 많이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보면 육이 아픈 사람들은 병원 가면은 피 검사 하나만 제대로 해도 이 사람이 암이 어떻게 걸리고 어디가 아프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걸 보고 이제 테스터기 또는 테스트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영이 병든 모습들을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냐면 말씀이라는 테스터기가 있어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다 우리가 스스로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깨달아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기만 하면 복 있는 사람으로 세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영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이 회복되면은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치료받는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육이 병든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육이 병들면 이게 너무 아파도 되게 간단한 것만 딱 봐도 이 사람이 아픈지를 알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육이 아플 땐 입맛이 사라집니다. 아플 땐 뭐가 사라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픈 걸 몸만 보면 아면은 건강한 사람들은 음식이 없어서 못 먹잖아요. 안 줘서 못 먹고 그냥. 근데 아프신 분들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놔도 입맛이 싹싹 사라져 버리니까 별로 안 먹고 싶고 그래요. 할렐루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게 진짜 말씀을 듣기도 싫고 먹기도 싫고 말씀을 대하기도 싫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30장 9절로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자, 9절만 봐도요.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요. 뭘 듣기 싫어한대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우리 10절도 보시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뭐 하지 말래요? 선견자랑 선지자랑 똑같은 말이에요. 선견자에게 그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야 그 법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따라합시다.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뭘 보이지 말래요? 바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나를 점검하고 비추어 나가서 나를 하나님께 회복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바른 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들에게 특별히 생각해 보세요. 아픈 사람들에게, 자, 암 걸린 사람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암 걸린 사람. 자, 암이 걸려서 이 사람 죽어요. 여러분, 보통 암 걸린 사람에게 병원에서 금하는 게 뭐뭐인지 알고 계시죠? 술, 담배 금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과로하는 거 금해요. 할렐루야. 스트레스 받는 일을 금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암 걸린 사람에게, 자, 내가 당신을 위로해 줄 테니까, 자, 술, 담배 드시고, 술 한 잔 드시면서 당신을 위로해 드릴게요. 아픈 거 다 똑같이 아프니까 우리 이렇게 아프다가 우리 그냥 지옥 갑시다. 빨리 죽어버립시다. 이게 위로일까요? 그럼 뭐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술, 담배 하면은 먹지 마세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과로하고 있으면 일 좀 그만하고 좀 쉬시라고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 듣기 싫다고 바른 거 보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게다가 11절 우리 10절 후반부 보시면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야기를 해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싶고 자기의 귀에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선포되기를 너무너무 바라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여호수아 14장 23절 이하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악한 말씀도, 저주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속히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켜 이 병든 모습을 치유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육이 병든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육이 병든 사람은 매사가 귀찮다. 어떻게 귀찮다고요? 다 귀찮아. 안 하고 싶어요. 아프니까 핸드폰 들고 다닐 힘도 없는 거예요. 가방도 막 귀찮은 거예요. 뭐 조그만 물건 들고 다녀도 이게 너무 귀찮고 힘든 거예요. 몸이 안 좋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경에도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진짜 있다니까요.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드리기도 싫고 봉사하는 것도 싫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싫어지고 이게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병들어서. 성경에 있다니까요. 말라기 1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따라합시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어떤 거예요? 번거로워요. 번거로워. 할렐루야. 그래서 병든 것, 저는 것, 쓸모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갖고 온 거예요. 원래는 말하면 예배드리는 게 너무 귀찮고 그냥 별로 안 좋으니까 예배드릴 때 그냥 형식만 잠깐 드리고 그냥 잠깐만 드리고 가버리는 거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걸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그냥 몸만 여기 와 있고 머릿속에 온통 그냥 세상 생각만 가득 차 있고 이게 영적으로 병들어서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예배가 기다려져요. 예배드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 자식들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자식들 안 사랑하신가요? 난 우리 자식 보기만 해도 열이 쳐받는다 막 그러세요? 우리 자식을 보기만 해도 그냥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쌓인다 그러진 않으시죠? 스트레스가 쌓여도 우리 자식이 너무 좋잖아요. 너무 보고 싶고 행복하잖아요. 그러지 않으신가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병드니까 예배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조차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철야예배 막 열심히 오는데 어떤 분은 예배 드리는데 오늘 주일입니다. 교회 갑시다. 그러면 아니 벌써 일요일이요? 막 그래요. 아니 벌써? 그죠? 병들어서 그래요. 병들어서.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육이 병든 자는 매사가 짜증난다. 매사가 어떻다고요? 짜증이 나부리는 거예요. 짜증이 나불어. 할렐루야. 혈기를 박박 부리고 막 신경질을 내고 이거 영적으로 병들어서 그런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안에는 평강이 흐르니까 안에 마음에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할렐루야. 그런데 영적으로 병드니까 막 매사가 짜증이 나요. 성경에도 있어요. 예레미야 11장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뭐 할까 하노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거 말 좀 그만해. 귀 아파. 죽여버린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되게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참 병든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 듣는 게 막 짜증이 나고 하나님 섬기는 게 짜증이 나고 영적으로 병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충성된 개를 보고 개는 충성의 아이콘이잖아요. 개 충성의 아이콘. 아시죠? 강아지들. 그래서 강아지가 얼마나 그냥 귀엽든지 물론 요즘은 애완견 시대라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강아지들을 이렇게 키웠대요. 집 밖에다가 키워서 이 집에다 먹다 남은 밥 개한테 주면은 개가 그걸 맛있게 먹고 밤새도록 집을 불신번을 쓴대요. 불신번 쓴대요. 그죠? 얘기하면 좀 죄송한데요. 나중에 이런 개가 저희 할머니네 그 개 이름을 까먹었네. 누르였나? 어떤 개가 있었는데 그 개를 어느 순간인가 작은 아버지들이 잡으더니 밥상으로 갖고 오시더라고요. 작은 아버지들이 개를 죽도록 두드려 패가지고 이제
야, 그래서 그 모습 보고 걔가 참 충성되다. 좀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충성된 개도요, 병이 들고 아프면요 주인을 물어요. 왜냐면 기분이 나쁘니까 막 주인을 물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나를 좀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건강한데, 예배가 사모하고 기다려지고 하나님 만나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려지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아멘한 사람에게 축복이 말지어다. 아멘이 다 스푼 가셨어요 그냥.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질병이 오는 그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육적으로 질병이 오는 원인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을 꼽는다면 여러분, 과로하고 스트레스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과로했던 사람이 병들었던 기록이 있거든요. 빌립보서 2장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여기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 편지를 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날라주고, 사도 바울은 당시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감옥에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가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날라주고, 또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또 날라주고, 이 일들을 수차례 누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몸이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병들어 죽게 됐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과로하다가 확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리셨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과로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과로하고 스트레스 쌓이면요, 어떤 분들이 이래요. 제가 그 장례식장 가갖고 그 사람들 투목하는 애국하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아이고 이래요. 아이고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좀 농담인데, 예, 웃기라고 한 얘기인데 별로 웃기지 않네요. 나도 가니까 너도 간다, 이런 뜻 같아요. 또 어떤 뜻이냐면, 어떤 말도 하냐면 갔네요 갔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무슨 또 생각해 보니까 살만하니까 간다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은요, 어차피 죽도록 고생하다가 하나님께 가는 게 이게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죽도록 고생하다가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다니까요, 진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좀 마음을 내려놓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과로하다가 이제 그냥 병 걸려버리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는데요?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자분 가운데 미국 사람인데요, 앨리슨 래퍼라는 분이 계세요. 그 여자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태어날 때 기형아로 태어나셔서, 혹시 해표지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해표지증? 팔하고 다리는 없고 손이 몸에 달라붙어서 태어나고 발이 이 몸에 달라붙어 태어난 아이. 이 팔하고 다리가 없어요. 그 태어나는 그 아이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아기 때부터 청소년 청년기를 가는데 자기가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 보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분과 결혼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결혼하게 됐어요. 결혼했는데 세상에 그 남편이 이 아내분을 맨날 두드려 패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시죠? 그러다가 겨우 이제 아기를 낳으려고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나오는 아이마다 계속 사산 다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분에게 뭐라고 선고를 하냐면, 저 앨리슨 래퍼 씨, 당신은 기형아로 태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아이에게 흘러 들어가서 만약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기형아로 태어날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를 낳을 생각하지 마세요. 몸을 좀 잘 추스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에 선고를 내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은요, 감사하게 그래도 그런 몸이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우리 남편과 살려면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텐데 지금 제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분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새 마음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마음에 새 마음이 임하는데, 그래, 이번에 아기를 낳으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건강하게 낳게 해주실 거야.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죠, 믿음. 그런데 진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정상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병원은 의사 선생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사모하는 마음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수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무엇으로만 된대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되는 일들이에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질병이 왔을 때는 고쳐야 될 방법이 있죠. 여러분, 질병이 있으면 고쳐야 되겠죠? 고칠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병원에 가야 합니다. 어디 가야 합니까? 아픈 사람이 병원 안 가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날 일이죠. 아는 목사님네 교회는요, 갑자기 어떤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앞에서 갑자기 물을 마시는데 물만 먹고도 토를 하시는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거 보시더니, 아니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물만 먹어도 막 구역질이 나오고 안 좋네요. 그래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임신하셨어요 이래요. 목사님 얘기하니까 그분이 내 나이가 몇인데 무슨 임신이에요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이 큰일 났네, 빨리 병원 가보세요. 물만 먹어도 그렇게 안 좋으면 그 큰일 날 일이에요. 근데 이분이 병원 가고 싶지 않아요 이래요. 아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실은요, 병원 가면 저한테 위암이라고 이야기할까봐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이래요. 그런데요, 그러고 있고 3개월 만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사망 이 진단 부검을 해본 결과 이분이 병원 안 가고 진짜 위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빨리 발견하고 치료해버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프면 제일 먼저 어디 가야 되냐면요, 어디 가야 될까요? 병원 가야 됩니다. 영적인 병원이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따라합시다.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대요? 쉬게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만나는 자리가 교회잖아요. 예수님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교제가 회복이 되고 영적으로 은혜가 회복이 되고, 이래야 치료받고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다 엎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야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특별히 이 영적인 병원이 교회라고 한다면 그 병원의 원장은 예수님이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수 있고, 그 교회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은 예수님이시고요. 할렐루야. 성경 보시면 마태복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행전이시잖아요.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진지 기억나시죠? 살리시고 고치시고 주님은 다 살리시는 분이셨어요. 할렐루야. 교회나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치료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누굴까요? 환자는 접니다. 목사님이라고 하지 마시고
접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의인이 없나니 어떻게 없대요? 한 개도 없죠.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 못 가게 되고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못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죄인이 저를 좀 회복해 주십시오. 주님 바라보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병원에서 이제 환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환자들이 해야 될 일. 병원 가면 뭐 할까요? 의사 선생님 뭐 하죠? 진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진단하시고 진찰하셔야 돼요. 신명기 28장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따라합시다.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것이 임한다 그러죠?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이를 것이다. 우리의 삶에 지금 뭔가 좀 막혀있고 뚫리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진단하고 진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병원 가면은요, 솔직히 병원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병원 가고 싶으세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 신장이 완전 망가지셔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피를 돌리는 걸? 투석 하는데, 그 병원 가는데 그게 죽기보다 싫으시대. 너무 아프니까,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여러분, 아파갖고 병원 가고 싶은 사람은 없는데 병원을 가야 살잖아요. 왜냐면 병원에 가야 이 사람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치료받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계속 들어봐야 나를 깨닫고 나를 비출 수가 있어요. 내가 안 깨달아지면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잖아요. 할렐루야. 미국 시카고에 있는 해몬드 제 카일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냥 제 카일이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교회 그 지역이 블루카랄이라는 시카고 중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너무 가난한 지역인데 그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 희한하게요, 이 목사님의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관계상 전체가 방탄유리로 돼 있어요. 방탄유리. 여기부터 여기까지 방탄유리로 다 쌓여있어요. 이렇게. 이유가 있는데, 왜냐면 목사님이요, 성도님들에게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다 죄를 지적하는 말씀 막 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해버리니까, 여러분, 나 나쁜 놈이다라고 옆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면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나 기분 좋다 손 들어보세요. 오, 축복이 말지어다. 유정이, 오, 축복이 말지어다. 나 나쁜 놈이다 하면은 이게 기분이 너무 나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막 죄를 막 있는 그대로 막 토해버리니까 한 성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권총을 꺼내갖고 목사님을 쏴버리는 거예요. 와! 근데 감사하게 총알이 목사님의 귀를 살짝 갔어요. 그때 이후부터 목사님 앞에 중직들이 오더니, 목사님, 더 이상 죄를 지적하는 설교는 이제 그만하세요. 큰일 나세요. 이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 성도들을 진단하고 비추지 않는다면 하나님 주신 내 사명이 끝나버립니다. 난 죽어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계속 총 쏘는 게 몇 번 일어나니까 나중에는 이 중직들이 교회 강대상을 아예 방탄유리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해결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자꾸 가르쳐 주니까요, 성도들이 변화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블루카이라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철도에 철로가 제일 많은 자리라서 소리가 너무너무 시끄러운 자리고, 도심이 아니라 항상 기차가 지나가는 자리라 너무너무 시끄러운 그런 자리인데, 거기에 여러분 버스가 하루에 150대가 몇 대가요? 150대가 지나가면서 그 교회에 성도를 꽉꽉 채우는 교회가 됐고요. 지금은 여러분, 아동부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회로,
아동부가 가장 많은 교회로 지금 하나님이 쓰신 교회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지금 왜 망가지고 있는가를 깨닫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진단을 잘 받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따라합시다.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따라합시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진단을 받았으면 교회에서 말씀해 주신 그런 진단 지켜 행해야 될 교회의 다스림과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나를 발견했으면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해주고 같이 함께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의 법도를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환자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환자가 치료받을 때까지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뭐 해야 치료받는다고요? 참고 인내해야 치료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따라합시다.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누가 복이 있대요? 그래서 인내의 아이콘으로 지금 누구를 이야기를 했죠?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욥이 인내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시 세우시고 축복하시는데 갑자기 축복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참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진단하고 깨닫고 나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그런 마음까지 갖긴 가져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많이 넘어지냐면 인내가 안 돼서 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히브리서 10장 36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따라합시다.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게 된대요?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와 은총과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자유하심이 있어요. 근데 인내가 안 돼서 그걸 못 받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그래서 막 작정 기도를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철야 기도를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믿음으로 잘 세우려고 하는데 이거 인내를 안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조금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이제부터는 또 치료받는 방법들을 계속 볼게요. 자, 치료받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치료받기 위해서는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진단됐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약 먹고 주사 맞고 수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우리를 수술하는 게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따라합시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의 칼이 얼마나 예리하든지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영, 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버린대요. 막 수술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까지 판단해서 또 그걸 수술해버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듣고 자꾸 순종하고 자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수술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됐지만,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수술하시는가 안 하시는가를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의사가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말라기 4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따라합시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광선으로 임하게 되신다니까요. 우리를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삶의 문제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질병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9장 3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곧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누가 낫게 하신대요? 예수님께서 낫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 아동부 주일학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학교의 주일학교, 주일 아동부잖아요. 주일마다 아이들을 놓고 가르치는데 옷을 허름하게 입고 냄새가 꼬질꼬질 냄새나고 있는 한 어린이가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다른 모든 사람도 이 허름한 아이, 꼬질꼬질 냄새나는 아이를 별로 시덥지 않게 생각하고 별로 쳐다보고 싶지 않은 그런 아이였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교회를 나가서 사람들을 경계의 눈초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자기를 다들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런데 한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오더니 이 아이의 손을 팍 붙잡고 살 안아주면서 얘야, 교회 참 잘 왔어. 예수님이 널 참 사랑하신단다. 참 잘 왔어 하면서 이 아이를 볼을 비벼주고 같이 막 사랑해 안아주고 막 사랑한다고 토닥토닥 해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에 이 아이가 갑자기 눈물을 줄 흘려요. 줄 흘려요. 이 아이의 집은 어떤 집이었냐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술을 먹을 때마다 술 취하니까 집 안에 있는 살림살이를 다 때려부시는 거예요. 다 때려부시고 엄마를 쭉 두드려 패고 자기도 막 발로 막 밟고 막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을.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집이 결승과정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학교도 못 가요. 그냥 밖에를 나가고 방황하고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자기 또래 아이를 막 때리고 이게 이 아이의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교회 나가서 이 여자 선생님이 자기를 손을 붙잡고 잘 안아주고 막 볼을 비벼주고 예수님이 널 너무 사랑하신단다 이야기해주고 막 자기를 사람답게 생각해 주니까 이 아이가 너무너무 위로를 받는 거야, 교회에서. 할렐루야. 그렇게 이 아이는 교회 올 때마다 그 여자 선생님을 찾아요. 그 여자 선생님은 이 아이를 붙잡고 또 안아주고 또 볼을 비벼주고 사랑한다고, 너무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널 너무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막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서 미국의 수십만 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이 됐거든요. 그분이 바로 D.L. 무디 목사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다음에 환자가 치료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따라합시다. 환자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 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기 딸이 지금 괴로워 죽으려고 하는데 귀신 들렸거든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의 지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내줘요. 할렐루야. 근데 이 예수님께 나아갔던 이 아빠가 주님께 나가니까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자식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 할 일이 없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믿나이다. 나 좀 도와주세요. 믿음 없는 것 좀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매달릴 때, 여러분, 우리는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믿음을 누구에게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간구하는 거야. 주님께. 주님 믿음을 주실 때, 할렐루야, 그때 기적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대요, 없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치료받으면 육신이 강해지잖아요. 힘이 생기잖아요. 면역이 생기고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스가랴 4장 6절 아까 읽었었죠.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무엇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됩니다. 에스겔 37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따라합시다.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어떻게 된대요? 살아난대요. 할렐루야. 메마른 뼈라 할지라도 메마른 뼈다귀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고 표현하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쓰시려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생기가 드러나 살아나게 되면은 입맛이 살아나거든요. 입맛.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은 우리의 입맛이 살아나요.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따라합시다.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하나님 말씀의 맛이요 무엇보다 달대요? 야, 꿀보다 맛있대요. 꿀보다 하나님 말씀이. 병들었을 때는 말씀이 그렇게 지겹고 안 듣고 싶고 짜증이 나고 괴롭고 이랬는데 이제 내가 육신으로 영적으로 회복이 되니까 말씀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한 사람에게 축복이 말죠. 미국에 기독교 출판협회라고 기독교 서적을 발매하는 그 협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골드 메달리온을 받은 마이크 메이어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아기 때부터 이 분위기 전체가 다 우울한 분위기예요. 우울한 분위기. 왜냐면 아버지는 마약 중독자, 어머니는 사창가에 몸을 팔고 있고. 그분의 인생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괴로워. 그냥 우울해. 그냥 우울한 마음이에요. 우울한 마음. 인생이 자체가 우울한 사람들. 옆 사람 얼굴 좀 봐주세요. 우울하신지 기쁘신지. 어떠십니까? 기쁨이 넘치신가요? 할렐루야. 이분은 너무너무 우울한데 어느 날 이분이 전도를 당해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 나가는데 빌립보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보고 이분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수를 믿으면 정말 이렇게 기뻐지나? 정말 기뻐지는가? 그런 마음에 그분이 마음에 작정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90일 동안 정말 한번 기뻐해 보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우울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기뻐지리라. 그런 마음에 작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작심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분이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 난 이제 기뻐. 난 기쁜 사람이야.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그 기쁨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까 난 기뻐. 이 악한 어둠의 마귀들, 우울증들은 떠나가라. 어두운 마음들은 떠나가라. 낙심된 마음들은 떠나가라. 좌절과 절망의 마음들은 떠나가라. 할렐루야. 근데요, 그때부터 그분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로 얼굴이 환해지고요, 표정이 바뀌고요, 입술에 그 기쁨과 긍정이 선포가 되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쁨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때 그분이 90일 동안 진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서 그때부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른 것도 적용해보자 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이제 적용하시는 거예요. 기뻐하게 됐으니까 이제 쉬지 말고 기도도 해보자, 범사에 감사도 해보자. 그러면서 그분의 인생이 점점점 변화해서 나중에는 기독교 출판협회에서 최고의 상으로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건 정말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말씀을 삶에 적용합시다.
자, 그 다음 건강해지면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이때부터는 여러분 무기가 있으니까 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 않았을 때는 마귀가 자꾸만 속이고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힘들게 하고 낙심시키는데, 이제 건강해지니까 말씀의 검이 있잖아요. 마귀를 다 때려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음에 영적으로 치료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시록 3장 18절 말씀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따라합시다.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따라합시다. 영적인 지역이 넓어집니다. 지경이 넓어져요.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우리 안에 수치를 가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요. 우리 전과 같은 믿음으로 강하게 되어져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따라합시다. 위의 것을 찾으라. 자, 2절도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어디 걸 생각하지 말래요? 땅의 것. 여러분, 이게 물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지만요, 진짜 위의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이 위의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자기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면요, 이제는요, 정말 영적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한 거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져요. 한 예화를 통해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글램 커닝햄이라는 이런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어린이는요, 7살 때 자기 집에 불이 나버렸어요. 불이 나가지고 큰 불덩이 같은 불탄 뭐라고 그러죠? 불의 잔재가 이 아이의 발에 떨어졌는데, 두 발에 떨어졌는데, 발을 지져서 나중에는 발이 못 쓰게 되어버린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냐면, 발은 냅둬도 혈액순환이 돼서 괜찮긴 하지만 이 아이가 발을 지금부터는 전혀 못 쓰기 때문에 발을 차라리 잘라버리는 게 나을 것입니다 라고 선고를 내려버린 거예요. 7살짜리 아이가.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자, 이 아이가, 엄마가 이제 휠체어를 끌고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데리고 가고, 휠체어를 타고 이 아이를 정원에 데리고 가고, 이거 데리고 갖고 다니는 거예요, 아이를. 자, 어느 날 이 아이를 정원에 두고 엄마는 정원에서 손질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이 의자에서 차푸닥 쓰러지더니 막 기기 시작해요. 막 기어, 이렇게. 막 기어요. 온몸이 막 흙투성이가 되고 더러워지잖아요. 엄마가 오더니, 아니, 글렌, 왜 그러니? 의자에 그냥 편히 앉아 있으면 되지. 왜 그렇게 바닥을 기고 있어? 그래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감사하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저를 걷게 하실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걷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엄마가, 야, 좀 그렇게 하지 좀 마. 왜 그러는 거야? 예수님이 날 걷게 하실 거예요. 그걸 몇 년간 한지 아세요? 4년간. 7살짜리 아이가 예수님이 날 걷게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엄마를 태워주려면서 정원에 나가서 기기를 4년간 내내 기는 거예요. 4년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아이가 이제는 엄마 앞에서 막 걷고 있는데, 이제 엄마한테 뭐라고 하냐면, 엄마, 예수님이 나를 이제 뛰게 하실 거야, 이래요. 뛰게 하실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얘야, 걷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기쁘면 되지, 뭐하러 또 뛰려고 그래. 근데 아니야, 엄마, 하나님이 날 걷게 하실 거야. 아, 날 뛰게 하실 거야 하더니 막 뛰는데, 뛰기를 하려면 연습을 얼마나 한지 아세요? 4년간. 열심히, 우리가 보기에는 자기는 뛰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보기엔 또 걷는 거잖아요. 그죠?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4년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진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제 얘가 엄마한테 뭐라고 선포하냐면, 엄마, 하나님이 이제 나를
육상 선수, 단거리 경기 선수로 세우실 거야. 엄청나지 않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아니 엄마, 하나님 분명 나에게 말씀하셨어. 너희가 태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려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지금 내 다리에게 명령하고 있어. 내 다리야, 육상선수의 다리가 되거라. 내 다리야, 너 이제 단거리 선수보다 더 빨리 뛰어라. 명령한다니까요. 그렇기를 얼만큼 할게요? 4년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야, 이가 글쎄요, 1930년도의 일이에요. 1930년도, 1934년에 미국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렸었는데, 그때 이 아이가 세계 신기록 걸렸어요. 세계 신기록.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있을 베를린 올림픽에서요, 이 아이가 미국 대표로 출전해서 은메달을 따버렸어요. 별로 감동적이지 않으신가 보네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늘의 것이에요. 이게 위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자꾸만 포기하는 마음이 듣고 싶어서, 내가 그 절망에게 자꾸만 마음을 빼앗기고 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영육으로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땅의 것은 여전히 안 됩니다. 너는 못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는 우리들에게 속삭이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신분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채우시고 축복하시고 치료하시고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취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